자,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 3장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악한 행실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자. 그 위는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자동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좋아하고 선교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 바치는 거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천국 갑시다. 이거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구약의 율법의 10계명 제1계명이 우상숭배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때때로 제 안에서 목회자들, 저 자신이 목회자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 목사의 우상은 뭘까? 목사의 탐심은 뭘까? 교회 성장이죠. 교회 건축이죠. 그렇죠? 어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내면 속에는 뭔가 나를 목회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탐심이라고 하면, 순수하지 않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이다 아니다를 내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는 속일지 모르고 내가 남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속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왜 택했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7절, 12절, 13절, 14절을 본문 석절 읽었는데 석절을 제가 다 띄울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었다. 택한 이유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저기 단어로 구분하면 한 8가지 정도인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오래 참음이죠. 그 다음에 서로 용납, 피차 용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요 8가지 정도를 베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가능한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죄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따지죠. 이게 용서할 문제인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문제인가? 따지는데, 버르장머리 고칠 것 같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그러면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그냥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냥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 7가지 속성 위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뚜껑을 딱 덮어서 얹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작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장 기적 중의 기적,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생애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응? 나름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충분히 살 수 있지, 뭐 인간이 찌질하게 뭘 부족해서 신의 도움을 받고 누구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잘해서 먹고 살면 되지, 뭐 비나이다 뭐 빌고 기도하고 뭐 예배당 가서 뭐 질질 짜고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교회 가서 신의 힘을 빌리고 종교의 힘을 빌리고 뭐 예배한다고 뭐 부산 떨고 뭐 그럴 거 있겠는가? 이게 인간은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어졌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들어와서 주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장식 집사님,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은 거죠. 그래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와 늘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받는 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천막 3개 짓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이 땅에 2번 들려서 사람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내가 택했고 택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이후에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울먹울먹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물론 때때로 힘드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내 십자가는 유달리 클까요? 라고 하는 때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부어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다 깨닫게 될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복도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노력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복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복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렀는데 말씀을 쫓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시스터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24년 뒤에 99세가 됐을 때도 또 그랄 왕에게 가가지고 또 속이고, 자꾸 속여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 24년 믿었는데 얼마나 뺀질 내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24년 믿었는데도 남자의 자존심도 창피한 것도 없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남이 가로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와이프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시스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주 편협한 남자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한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 가정이 파괴가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 온전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우리 민수기서 한번 볼게요. 20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끝자락에 반석에서 샘이 솟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저 무리바의 샘물은 마지막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사람이 돌 앞에 서갖고 돌아 물 줘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네가 명령하면 돌이 말을 알아듣고 순종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해결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모세가 지쳤죠. 뺀질거리는 목회의 모습에 40년 동안 이제 이골이 났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은근히 이렇게 좀 화가 났어요. 혈기가 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다 모여 집합. 그래놓고 모세가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러고서는 막 오만 혈기를 나면서 성도들에게 좀 강팍한 어조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반역한 성도들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는데 살살 쳤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쳤을까요? 야구 선수가 배트 휘둘리듯이 아마 쳤을 것 같아요. 팍팍 쳤겠죠. 저때 나이가 120세 120세 된 노인이 지팡이 부러질 정도로 반석 돌을 2번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반역한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셨어요. 사건은 종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요. 이리 와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건 니네 혈기 목회했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죠? 목회자는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교하는 데 의의가 있지 목사의 능력과 영빨과 방언과 계시와 치유 역사와 예언과 통변과 이런 거 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데 그 성령 운동한답시고서는 자기를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목사인 것으로 추앙받는 존경받는 인물로 잔뜩 올려놓기 위해서 성령 회방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믿은 거죠. 목사가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되니까 신학을 믿은 거죠. 교리를 믿은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을 전공해서 행정과 경영과 인사관리 적재적소에 배출하는 그런 아주 머리에 탁월한 머리와 기획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40년 목회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 내렸습니다. 판결 내렸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입니까?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돌아보면서 심히 통곡이 되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스톱. 목회 그만. 사임해. 더 이상 목회할 자격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네 잘난 목회하고 있으면 양무리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가라. 다른 교회 가라. 더 좋은 목사에게 가서 선한 목자에게 가서 좋은 메시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육받아라. 모세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목사가 무슨 목회하겠냐.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다. 목회 스탑. 인도 스탑.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목회의 리더십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성이라고 하면 하물며 성도들 더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0년을 예배당에 나오셔도 하나님의 능력 기도했더니 나타났던 어떤 결과물들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것이 사라질 때 믿음이 들락날락 좋았다 나빴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임직에 실패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갈등으로 분리됩니다. 싸웁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집안에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요 감히 못 싸워요. 뭐 언니, 누나, 형제, 자매들끼리 막 티격태격 하다가 부모가 오면요 안 싸운 것처럼 말짱해요. 못 싸워요. 왜? 부모의 어미 앞에, 권위 앞에 옳고 그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존이라고 하면 목사와 장로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다 싸워요. 왜? 하나님의 거룩성이 목사 안에, 장로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만 있어요? 능력만 있어요. 목사는 신학적인 설교의 재주가 있고요, 장로는 돈이 있고요, 또 교인들은 교인이 갖고 있는 연륜이 있고요, 그들의 직업과 권력과 인맥과 그들이 갖고 있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기의 각자의 능력은 표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은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교회들이 임직을 실패하는 경우예요. 우리는 임직자를 뽑을 때 이런 거를 뽑죠. 그분이 돈이 있는지, 배움이 있는지, 학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지, 교회에 출석한 지 한 20년은 넘었는지 이런 걸 따져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가 성결한 자인지, 가정생활, 사생활에 정직한 자인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인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확신이 그 안에 있는지, 그런 것으로 재직을 뽑지는 않습니다. 아테네 한인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 55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시랍 교회를 빌렸었어요. 그리스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서울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우리 교회 12명의 재직들하고 우리가 빌려 쓰는 주인 교회, 시랍 교회 그 당의 재직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55명 모이는데 재직이 12명, 저까지 13명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다 오셨는데 목사님까지 8명, 재직이 7명이 오셨어요. 규모는 300에서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그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55명 목회하는데 재직이 12명이나 있었는데 그분은 300명, 350명 목회하는데 재직이 7명밖에 없고 재직 인선을 안 했어요.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뽑았는지, 재직이 아니어도 300여 명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잘 받들고 있는 경건한 평신도들이 있어서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조금 할 건데,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약 1000명 가까이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직회 기록해 보게 되니까 재직이 24명이 있다고 그래요. 1000명 교회의 재직이 24명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오리지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재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때 교인 숫자가 성경에 있는 숫자로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로만. 베드로가 회개할 때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외치니까 5000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일꾼을 뽑았는데 그 디아코니아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를 뽑은 겁니다. 잡을 집자, 일사자, 교회의 재정 문제를 잡아서 구제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 근데 5000명이 넘는 초대교회가 집사 7명으로 그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전화한국교회는 교회 재직률이 90%가 넘습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집사감 이어서 세우면 좋지만, 그건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재직 임명 안 하면 섭섭해서 다른 교회 갈까봐 성도 붙잡느라고 재직 세웁니다. 거룩성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을 바로 믿고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꼭 필요해서 불러 세울 사람인가 관심 없어요. 내 식으로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이니까 서로 장사하고 있어서 시험이 얼마나 종종 들고 교회가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순교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벼슬인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마다 진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목사의 자업자득인 셈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성이 상실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날마다 파티해도, 아무리 날마다 좋은 여행지에서 맛있는 것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없는 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됐을 때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떠났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에덴을 떠나서도 당장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살았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고요, 죄져도 살 수 있고요, 음란하게 돌아다니는데도 계속 음란했다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않고 살아갖고 또 다른 여자랑 음란하고 또 다음 달에 또 음란해도 계속해서 가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해. 근데 돈도 많고 죄는 오만 죄는 다 짓고 돌아다녀. 막 술독에 빠져서 여자랑 그 오만 짓 다 하고 돌아다녀. 근데 갈수록 더 잘 살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좌괴감을 느낍니다. 이 현실 속에, 쳇바퀴 속에 목사는 거룩성을 드러낸 것보다 요행성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 유혹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교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똑똑하게 교인들에게 당하지 않고 또 돈을 또 더 많이 갈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삭을 위하여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관계없는 목회를 하게 되죠. 저는 목사니까 목회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표현법을 한번 볼게요. 한번 글자 자막을 올려볼게요. 이 3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 바로 분노, 악의, 회방, 비방, 음란, 옛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이것을 벗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발음 제가 타이핑을 좀 잘못 썼는 모양이네. 입으라 하는데 신이라가 어디, 신이라가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자, 뒤에 신이라는 빼시고 읽으세요. 옛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지금 12절, 13절, 14절도 사랑받는 자의 특성을 고대 사람들의 의상에다가 비유했어요. 입는 것과 벗는 것.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13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써 있고, 14절에 가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는데, 자, 옷 입었다, 띠 띄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초록 색깔로 속옷, 겉옷, 허리띠, 잊지도 않는 얘기를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사도 바울의 어법 표현이 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옷을 입는데, 복장을 갖추는데, 속옷과 겉옷과 허리띠를 완벽하게 하는데 8가지 옷을 걸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명품 옷은 하나만 딸랑 걸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입는 거죠. 뭐 현대인들의 복장은 그렇지 않는데, 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옛날에 궁중의 지책이 높으신 분들의 복장은 그냥 하나만 딸랑 입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입는 순서가 있습니다. 양반 계급이셨던 집안은 제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줄곧 매는데, 고대 사람들 복장 위에다가 그냥 너플너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뛰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복장, 거기다가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허리띠를 한번 질끈 매면 그 마지막으로 되는 거예요. 요대 차고 각반 차고 허리띠하고 하듯이 모든 군장을, 모든 왕복을 다 겸비하면 마지막에 허리띠를 질끈 매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긍휼. 여러분, 팔복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데 무죄 석방, 그렇죠? 면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긍휼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인간관계, 교인과 목회자지간에 서로 막 싸울 때 뭐가 없어서 무자비하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관계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또 겸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겸손과 온유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다 갖고 오니까, 금은 갖고 한 1000명의 부하들, 그 간부들 모아놓고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금잔 가지고 거기다가 부어 마시면서 쾌락에 했었어요.
성찬 도구를 쾌락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날 밤에 벽에 메네 테켈 우바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르호보암 왕도 겸손하게 통치하면 좋은데 아주 불손하게 통치하다가 그 나라가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돼갖고 남쪽 유다만 통치하고 북쪽 유다는 여로보암에게 뺏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죠. 저 겸손과 온유는 특별히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음, 인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맹을 해갖고 유대인들은 우리 땅 밟고 지나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래요. 옛날에 차 없는 시절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한 100km씩 돌아가려면 3일씩 더 걸리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멸하라 그럴까요? 기도해가지고 하늘이여 불을 내려라, 갈멜산에 엘리야 시대처럼 불을 내서 다 멸할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래 참고 가십니다. 또 용납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용납하시죠. 입 맞추니까 신구여 행할 일을 행하라 그러시죠. 용서하시는데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향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저 모든 것들 위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필요 없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필요한 3요소이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는 두 가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을 허리띠로 옷 다 챙겨 입고 마지막 움직일 수 있는 허리띠로 온전히 매는 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바로 이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전체를 축약하면 36,500가지를 10개로 줄여서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둘로 쪼개면 대신계명, 대인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선지자의 율법이고 강령이다. 즉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너희 안에 예수의 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네 인생의 육체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참 힘든 부분이죠.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명품 신앙입니다. 사람이 명품 비싼 거 둘러서 옷에, 백에, 신발에, 액세서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옷은 지극히 평범하게 입었는데 그 속 사람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배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명품 인생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면 명품 인생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저는 한국당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사랑의 원자탄 이미 다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병 환자 발에 있는 고름을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름을 발에 있는 고름을 빨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목사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나도 나병 같이 걸리면 좋겠다. 나중에는 그의 피부에 나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만큼 사랑했던 사랑의 원자탄이죠. 물론 잘 아시다시피 동신이 6남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여순 사건 때 1948년도죠. 순교를 당하죠. 총에 맞아서 총살당했는데 그걸 죽였던 안재선이를 갖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죠. 아마 재작년 2월, 1, 2월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그때 한 10서너 명 같이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았고 여수까지 이렇게 돌았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 가운데 제가 석 장만 올려볼게요. 뒤에는 이제 손 목사님 네 분이 묻혀 있는 사모님은 나중에 돌아가신데 합장을 했죠. 그리고 앞에 두 개 있는 것은 첫 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 무덤이죠. 자, 그 장례식 하던 날 답사로 읽었던 내용, 그게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죠. 다음 장면 보면 그 기념관에 나의 9가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중한 첫째 둘째 장남 차남 바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하겠는데 자연사죠.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 감사하다는 거죠. 또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 열매 때문에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 죽였던 안재선인을 군부에서 총살시키려고 그랬는데 담당자 찾아가서 탄원서 내가지고 내가 얘를 그냥 죽으면 우리 두 아들 죽은 것의 의미가 없어진다. 왜? 그냥 죽으면 얘 예수 못 믿고 지옥 갈 거 아니냐.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 생명을 이 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입양해야 된다. 제발 얘를 총살시키지 말고 내 아들로 입양해서 우리 아들이 간 천국 이 아들도 가게 해달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장례식 때 그가 아들 삼고 나서 그 사진은 안 올렸는데 거기 장례식에 그러다 보니까 상주가 된 거예요. 첫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딸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삼아서 양자를 삼았는데 이 아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그때 50년도에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신학을 포기했어요. 서울 상계동에 살다가 48살 때 암으로 그냥 조용히 죽지요. 근데 이제 묻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안경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성남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사랑의 원자탄 영화를 보고 그렇게 감동받고 울었대요. 근데 그 죽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네 작은 아버지다 그러고 막내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 사랑의 원자탄 책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돌아가신 우리 친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학교 가라. 왜? 자기도 신학교 가다가 포기해서 중간에 이렇게 끝냈는데 너네도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유언해서 그 장례식 끝나고 막바로 신학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때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진열장 안에 있는데 좀 잘은 안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감사헌금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집 차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합격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은 받는데
아들 순교했다고 감사헌금을 썼는데 그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리고 1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월급을 얼마 받으셨냐면 80원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1만 원씩이나 감사헌금할 돈이 있었는가? 그 막내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어머님으로부터 쭉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를 결정해갖고 자기가 조금 재산을 좀 정리할 거 정리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친인척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지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몇 분이 또 협력해주고 지인들이 줘가지고 이제 유학 가려고 돈이 마침 준비되고 있는데 유학 가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 6번째 감사 기도 제목 가운데 그거잖아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천국 갔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어차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드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글쎄요, 현재 환산으로 하게 되면 얼마인지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80원 월급 받으실 때 1만 원 헌금을 두 아들 죽었는데 뭐 그렇게 신나서 볼 때 이것이 그에게는 거의 전 재산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두 아들 유학비용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까지 아마 더 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원을 채워서 헌금했어요. 그래요. 용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피차 용서하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하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님의 명령이시죠. 유대인 여자 가운데 코리 템품이라는 여자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매지간에 잡혀갖고 뻘거벗겨갖고 고문을 당하고 자기 언니는 죽었어요. 그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뻘겨벗겨서 수치스럽게 고문했던 그 독일 간호장교를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나와갖고 해방된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갔냐? 원수 나라를 간다는데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원수 나라 다니면서 독일에 가서 설교하니까 독일 국민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독일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와서 우리 교회와 독일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간증하니까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이런 간증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간증 은혜 다 받고 끝나고 나가는데 밖에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바로 그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고문했던 그 간부를 만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코리템품의 책에 바로 그런 내용 이야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용서 참 힘든 거예요. 남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은혜 끼치고 설교하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이 당사자 원수 앞에 있을 때는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 인간적인 사랑, 특별히 남녀지간의 사랑은 어때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건들, 너무 예뻐, 미모가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배경이 좋거나 뭐 가문이 훌륭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가끔 전 잘 텔레비도 안 보지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연히 볼 때가 있는데 부인이 지체장애에서 아무것도 못해 정말 길랑발의 증후군처럼 뭐 손끝 하나 못 움직이는데 평생을 휠체어에 사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1톤 트럭 사갖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거나 만물 실어 사갖고 도매 사갖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행상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뭐 푼돈 벌어갖고선 또 먹을 거 사서 자기가 요리하고 끓이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 24시간 돌봐주는 그 아내 1톤 트럭에 같이 거기다가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때때로 좋은데 이렇게 행상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하천이나 뭐 춘천이나 강변이나 좋은 데 있으면 잠깐 파킹해놓고 또 아내 휠체어 끌고 나와갖고서는 그 산책시켜주고 저수지 보게 하고 흐르는 강물 보게 하고 산 보게 하고 좋은 맑은 공기 씌워주고 그 아내는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듯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참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 이월 전사님이 피리 꽂혀갖고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요. 정말 사랑받는 자는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고백 이야기를, 그리고 권면의 그의 메시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쇼로 하는 사랑 말고, 조건부 사랑 말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돈 주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뜨겁게. 한번 여러분 생애를 몇십 년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뭐로 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 항상 있다. 24시간 365일 항상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거짓 사랑 말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